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질문했지? 어떻게 생각했지? 이것이 가장 문제를 푸는데 어려워요. 뭐 아브라함의 얘기, 어떤 다 얘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꼭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그런데 이거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변 사람들이 막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원수예요, 적이에요. 둘이 다 사이가 안 좋아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단 말을 듣고 이제는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가르침인가? 근데 그들이 둘이는 앙숙이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연합했어요. 어둠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막 하는데 어둠은 어둠대로 딱 뭉친다고 하세요?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마디로 딱 본문을 정의합니다. 율법사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뚱이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로 마지막에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딱 뭉쳐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40절에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 강령이. 그럼 강령이라는 뜻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지켜야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딱 뭉쳤어요. 그런데 이것을 뭉친 것이 하나로 뭐라고요? 우리가 집에 가면은 벼른박에다가 알아듣겠어요? 전라도 말인데 예, 벼른박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옷을 걸고 저 사람이 옷을 걸면 나중에는 어때요? 빠져버려요. 그런 것이 다 어때요? 쏟아져 버리죠. 강령이 벼른박에다 못 박은 거예요. 강령이 벼른박에다 못 박아놓은 거다고요. 잘 빠지지 않지요. 걸려고 해놨죠. 벼른박에다가 못을 박은 것이 뭐라고요? 강령. 근데 이것이 만약에 뽑아져 버리면 어떨까요? 쏟아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령으로 딱 해놨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어떨까요? 신앙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뽑히면은 이 계명을 지키다가 무너져 버리면 무너진 거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생활 속에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노해요 못해요? 노를 해야 되는데 노가 안 돼. 노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죠.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자 크게 하면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살지 못해. 강령이 못이 내 생활에 못 이겨서 뽑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강령이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 아직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로 들릴지어다. 그러면 사라져. 안 들리니까 못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내 생각으로 가득 많이 계산되어 있다.
늘 우리가 치열하게 싸움을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오도록 싸움하십시오. 교회 오면 부들부들한 옥토로 생활 속에 주일날 가면 일주일에 한 번인데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들어야만 행복해요. 근데 듣지 아니하면 또 나는 그 길을 가. 꽃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또 터벅터벅 걸어가. 그 길이 살만해. 오전에 설교하면서 기근이 오면 견딜만 하면은 어때요? 안 가요. 완전히 바닥을 치야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영적인 양식을 찾으러 간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다가 누구만 그랬다가 아니라 다 그래요. 옆 사람 보세요. 다 그런 사람입니다. 공감 안 하시네? 옆 사람 다 그런 사람입니다. 다 그런 바닥 쳐본 사람이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도 그런 바닥 치면서 하나님을 많이 끈 하나 붙잡고 했어요. 자, 오늘 강령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의 요약.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어디죠? 산동네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집을 어떻게 지었는데 다니는 길에 위험해.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서 거의 난간을 위험하니까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미끄러져 다칠까 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현대가 지역에 보면 많이 있어요. 달동네 가면 많이요. 비탈길이 아슬아슬한 현대에 그렇게 난간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거요, 동네를 위한 거요. 이웃사랑이 그거요.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하죠. 그런데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나 이웃이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내 자녀만 잘 키우면 사회가 좋아지나요? 좋아지지 않나요? 좋아지지 않아요. 다, 예? 내 자녀만 똑똑히 키워도 다 좋아진 거 아니에요. 사회가 좋아져야만 내 자녀도 잘 키우면 거기서 그 역할을 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나만 교회 하면 상관없지 않고 나만 잘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해야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토양이 달라지면 교회 모두가 잘 싸면 그러지 교회가 전체가 성장하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낼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지역에 꼭 필요한 거. 그 과정은 우리 목장에 꼭 필요하고 내가 늘 친하게 지나는데 꼭 내가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내가 고마운 마음 가지고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강령. 그게 강령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교회에다가도 주고 이웃에다가도 주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도 보살핌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 혼자 잘 산다 그러면요. 혼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자, 교회가 함께 이 신앙 공동체가 분위기가 좋고 토양이 좋아지고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복을 받으면 성도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아멘. 자, 이게 난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까 말한 것은 내 자식 잘 키운다고 사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다 좋아져야 돼요. 내 한 사람만 복 받으면 된다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이 사회는요, 내 자식을 너무 잘 키워놓고 나만 이렇게 복 받아도 사회는 폭탄이 많아. 폭탄. 어떤 데서 폭탄대가 무너져 버릴지 몰라. 사고도 날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나도 아니게 자 옆에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나에게 영향도 올 수가 있어요. 이런 폭탄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겠죠. 오늘만 갖고 내가 직장 사표 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달만 내가고 사업 나 접으려고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강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품어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누구를 만날까요? 예? 형을 만나면은 형 만나서 다시 집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바닥을 치고 어려웠을 때 집에 오거든요. 한번 교회 가볼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마지막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 한번 만나볼까 해서 왔어요. 근데 쌀쌀하게 되어버리면 안 옵니다. 이런 사람 찾아오면 품으십시오.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오면 우리 성도들이 저도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힘들 때 저희 와서 이거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강령,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도구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품어주지 않냐면 그 사람은 무너져 볼 수 있어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거. 하여튼 교회가 그 역할,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 역할이다 그러면 내가 그 역할. 우리가 전도 구역장 세미나 갔을 때 황일구 목사님이 첫 번째 강의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 사람들의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지라 그랬어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 말했어요. 표정 잘하고, 당신 얼굴 보고 교회 전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의할 때. 저는 그렇게는 말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교회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동성교회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나 그런 역할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나만 잘된 것이 아니라, 그러죠. 전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만 잘 키운 거 아니라, 전체가, 사회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똑똑하게 키워놨거든요. 근데 사회가 엉망이에요. 그럼 그 속에 내 자녀가 아무리 해도 거기서 물들어 버려요. 이따 핵심을 더 제가 말하겠습니다. TV에 내가 재밌게 보는 TV가,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백종원 아세요? 다 웃는 거 보니까 본 것 같네요. 요즘 나는 먹지 못해서 환장했어요. 근데 그분이 골목식당에 가잖아요. 골목식당. 자, 청파동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두 번을 봤어. 재방송을, 우연히 재방송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메시지를 들었는데, 청파동 그 숙대 뒷골목인 것 같아요. 그 가게에 숙대생들이 몇 명 들어오더라고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장사가 안 될 수 있는 골목이에요, 그 지역에. 이게 골목이 상권이 죽었다 그러죠. 근데 그분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이 그분을 보면서, 이거다라고 했어요. 백종원이가 같지만 복음이 갔으면 하는 생각을 들면서, 사람은 생활하는데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아픔이 있고, 뭐 있어요, 사람마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에다가 딱 복음을 넣으면, 뭐가 돼요?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바로 이거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연에다가 누구를 넣어요? 뭘 넣어요? 복음을 넣으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생명력이다 그랬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생명력이요. 죽은 신앙 아니요. 사연에다가 딱 복음을 넣으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돼요. 그 백종원 그 골목식당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 안에 메시지가 나는 그렇게 받았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게가 안 돼서 가게 폐업을 하려고 3개월 전에 부동산에다가 내놨어요. 근데 그 가게가 마치 안 나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60대가 넘어서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그 부부가 하더라고요. 정호원 없이 두 사람이 하는데 백종원 씨가 그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분이 찾아가서 그분이 만든 냉면을 먹다가 그분의 언어가 방송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맛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게 맛은 있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목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실력은 있어요. 최고의 맛을 내는 사람인데 알려지지 않는 가게에 죽은 골목이라는 것이요. 가게가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냉면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 근데 알려만 지지 않았어요. 진짜 맛을 내는 사람이라고 봐요. 자기가 이 맛을 배우고 싶을 정도로 맛을 극찬을 했어요. 내가 이거 한번 배우고 싶다. 백종원 씨는 방송인이죠. 이 방송인 한 사람이 칭찬을 했어요. 사람이 몰려왔을까요? 안 몰려왔을까요? 줄을 서서 먹어버린 거예요. 이영자 씨가 어디죠? 이영자 씨가 그 뭐요? 휴게소. 뭐였어요? 하여튼 그거 있어요. 그런데 그 방송 나오면서 그 휴게소가 그거 몰려고 줄을 섰던 거 아세요? 방송인 한 사람이 거기에 찾아가서 이렇게 알려주면 사람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게들이 허름하고 상권이 죽은 골목인데 보세요. 사람들이 잘 오지 않고 장사가 안 되는 뒷골목. 저는 삶의 체험 현장 같은 데를 나는 좋아해요. 늘 프로그램은 그런 것을 봐요. 드라마 그런 거 잘 안 봐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드라마에 막 빠진 사람 있죠? 예배 시간도 올까 말까 하는 사람 없나요? 없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면 줄 서지요? 안 서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올 때 있어요? 없어요? 나는 포기하고 안 해요. 그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먹고 오지요. 그 시간을 매몰 비용이라고 한답니다. 매몰 비용.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요, 생명력이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 그러지요.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사연이 있는 곳에 복음을 넣으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얘기를 해라는 것은 우리는요, 생각은 하는데 살아있지 않아. 이것이 고민이요. 저는 성도들을 어떻게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적용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뒤집어서. 그리고 설교를 못하는데 잘하게 좀 어떻게 이해가 되게끔 하려고 많이 해요. 다시요. 사람마다 사연이 있는데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어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죽은 이야기는요, 나 재밌다 하는데 감동이 안 와.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면 같이 해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가보고 싶고, 가슴을 움직입니다. 감동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교회 여러 가지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들었던 말씀들을 그 말씀을 생활의 직장에서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나중에 느껴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제 이런 설교 들었구나 알아요. 어제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었구나. 그 사람이 행동 속에서 표현이 되니까 어제 이 사람이 이런 은혜 받았구나라고 안다고요. 이게 생명력 있는 내 생활의 사연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그렇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생활 얘기를 하세요. 자,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 욕을 얻어먹은 교회가 있어요. 지탄을 받는 거. 그러면 교회가 그 지역에 참 유익을 주고 그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상공이 살고 동네가 살만하고 막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 교회를 쳐다보면 손가락질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백종원 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 한 사람 방송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어느 교회 때문에 그 동네가 살았어.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똑같이 제가 복음을 넣은 거거든요. 그 사연에다가 복음을 넣은 거예요. 자, 동순교회는 아직도 작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저는 어려운 교회를 지금까지 와서 아직도 임대해 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 근데 내 주변에 알고 있는 30교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회자를 후배 목사를 살려놓으면 그가 어떤 일을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 좋은 실력과 좋은 배움을 막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적은 교회에 갇혀서 돈 때문에 생활 때 역경되네 꼼짝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피어서 올라가면 그들이 사역을 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손 잡아줘야 돼요. 일어날 때까지. 그 교회가 안 잡아주면 우리가 좀이라도 손 잡아줘서 그들이 유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그 후배 목사들이 실력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는 좀 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이 지역에도 정말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여건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백종원 씨 그 프로그램의 방송에 그 사연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생각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런 소문이 오면 집에서도 이런 교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도 오고 싶고 주변 사람도 오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강령이란 것이 그거예요. 이거 벼른박에 못이 뽑혀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역할을 잘하면 이 사람이 와서 기대고 저 사람이 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친구 한번 찾아가 볼까 했을 때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얻고 형의 역할을 해버리면 그가 괜히와서하고 그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것을 못 보냐고요. 내가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거지. 복음이 안 들어가면 내 생각으로 하면 자 동생 역할, 형 역할, 형님 역할, 아버지 역할 다 해도 그것이 안 보여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보여요. 복음이 들어가야만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못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문제를 푸는 것들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활에 적용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 역사에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접촉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아주 이것은 중요해요.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 역할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 뭐 나는 아직도 형편이 안 풀려서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해라는 거예요. 방송국 한 팀이 골목을 접수해버리니까 문 닫을 뻔했던 그 가게들이나 그 골목이 반전이 일어나더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한 사람이 교회도 그러지만 여러분 주변에 직장도 살려버리고 회사도 살려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아멘. 일어나요. 교회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난 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라도 교회가 목장이라든가 우리 한 사람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아멘.
저녁에 예배하는 것은 나 이거예요. 다른 욕심 없어요. 기름 부음이 와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가 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자, 보세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그 교회에 뭐 한다? 이거요. 이게 축복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잘 사십시오.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저 사람처럼 예배해야 돼. 주변 사람 신앙생활하면 저 가정처럼 해야 돼. 주변에서 나를 칭찬하는 소리가 나오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렵건 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막 이렇게 자랑해 준다고요.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주변에서 칭찬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오늘 잘되고 못된 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했을 때 사람이 몰려들었지, 사람이 내 주변 환경이 나를 멀리한 거 아니에요. 자,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늘 좋게 봐. 그러면 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난간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신앙을 나 무너져 버렸어. 신앙도 뭣도 없어. 그런데 내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딱 찾아와서 기대. 내가 그 사람의 난간이 된 거예요. 딱 내 신앙으로 붙잡아 준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자.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기도하자. 나랑 같이 예배하자. 내가 난간이 되어 있는 거. 집에 찾아오면 영적으로 붙잡아 준 거예요. 자, 할렐루야. 지역에 가는 길에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게 가는데 난간을 딱 해가지고 사는 사람 기대가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나 생활 속에 아슬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할지. 이랬을 때 내가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강령, 나를 기대해도 못이 뽑히지 않고 내가 딱 붙들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봐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6월절 전에 주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기도하고요. 내가 뽑혀서 그 사람처럼 내가 살지 말고 내가 강령이 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생활 속에 흔들렸을 때 나에게 기대가 와요. 찾아오면 신앙을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내 사연 속에, 여러분의 사는 사연 속에 뭐가 복음이 들어가면 신앙 생활이 되는데 신앙 생활이 생명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생활 속에 우리가 이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어둠이 어두움, 희망이 없는 곳에 왔어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올 때는 한국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했죠. 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파송받을 때 아프리카나 오지로 가면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희망이 없이 보였던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로 우리가 가요. 거기 가서 빛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아슬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못 산 것이 아니요. 영적으로나 신앙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율법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정말 영적으로 아슬아슬해. 그 사람이 언제 뒤집어져 볼지를 몰라요.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나 이달까지만 교회 다닐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붙잡아줘야 한대요. 금년까지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삽시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연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거기에 뭐를 넣으라고요?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넣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넣어라. 하나님 사랑을 넣고 이웃 사랑을 빼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 넣고 이웃 사랑도 같이 넣어야만 강령이다고요. 강령.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도 오후에도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내 삶의 강령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서 누구든지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북적북적 되도록 영적인 양식이 충만하게 있게 하시고 교회가 생수가 터질지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로운 삶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